자, 혜인이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고봉이 형 정도까지만. 소리 우리 회장님도 좀 앞으로 오시죠. 여기 자리 많잖아요. 네, 앞으로 조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누구지? 다월이 오고 있나요? 전사님? 다월이 오고 있나요? 못 온대요? 아, 모르나요?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청년 예배로 이 자리에 청년들과 학생들을 올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시편 139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즐거운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다시 부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같이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트 주세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벌써 23년 1월이 다 갔습니다. 우리 설날도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한 주간 지내면서 이렇게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를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말씀을 들으면 항상 새로운 다짐을 하고, 이렇게 또 지내야지,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보지 못해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도전과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청년들과 학생들이 예배로 모일 때에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으로서 주님 예배 드릴 때 주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들을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실패하고 낙담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도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낙담하며 실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희망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3년 이제 2월이 다가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빠른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 학생 예배는 연합으로 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헌금 시간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예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함은 들어오시는 문 앞에 저렇게 있고요. 청년 계좌로도 송금 가능하니까 혹시 계좌가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별로 저희가 큐티가 진행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이게 큐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조금만 힘내셔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윷놀이가 진행되는데요. 간식과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단합하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하에서 할 계획이긴 한데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배 후에 인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학생 예배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와 청년회 각 한두 명씩 모집하고 있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월 첫째 주는 기도회로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으로 단합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8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별 붙여놓으시고 2월 18일에 저희가 연합 MT가 있어요. 당일치기이긴 한데 교회에서 있으니 좀 이동하시는 것도 편하실 거고 그때가 아마 아침 9시였나요? 10시인가요? 11시인가? 어쨌든 시간은 너무 조금은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시, 11시쯤 그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해놨으니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서리라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라보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설 연휴 동안 우리 학생의 청년의 주님 잘 지켜주셨다가 주일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나올 때 작은 정성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과 청년회가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흥으로 또 양적인 부흥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학생의 청년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학업과 진로와 또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2절 말씀 좀 길죠?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죠?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학생의 청년의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매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옛날에 학생회 사역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설날 수금이 많이 되셨는지요? 많이 되셨나요? 별로 이렇게 시무룩한 거 보니까 생각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설날이 되면? 설 되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어른들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새해 첫날에 꼭 하는 이야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셨나요? 네. 혹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나요? 그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복을 의미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네. 머리에 막 떠오를 거예요. 부, 건강, 명예 이런 것들 막 떠오를 거예요. 그죠? 이 복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유교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첫 번째는 장수래요. 장수.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 물질적인 부, 또 사회적인 성공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만날 때 장수하세요, 부를 많이 얻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강령함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큰 재난을 겪지 않는 건강하고 편안한 삶. 올 한 해에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덕을 좋아하는 삶이래요.
유호덕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세요.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착하게 사세요. 이런 의미가 또 복에 들어있대요. 마지막으로는 제 명에 죽는 것, 고종명 이런 뜻이 있대요. 자신의 할 바를 다하고 죽는 것. 요즘 이야기로 하면 웰다잉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하시죠. 대부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빌 때 이런 의미로 복을 빌까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뭔가 조금 더 다른, 아니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복을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당신이 복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이제 큐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목자분들만 하는 거 아니고 일부 몇몇 인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마태복음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오늘 본문 5장 전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피신하셔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신하셔서 애굽으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시고 자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장성해지고 나셔서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냐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3장에서 그 장면이 나오죠. 기억하죠? 네, 감사합니다. 3장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가장 이렇게 멋있게 등장을 하셨는데 마귀에게 광야로 끌려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셨어요. 그 본문이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바로 앞부분이에요. 4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지금 굉장히 아픈데 이 질병은 고쳐지겠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너무너무 힘든데 당장 한 끼를 먹기도 힘들고 로마가 우리나라를 뺏어서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저분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유교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수많은 무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 다른 복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세요.
5장 1절 보니까 1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오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성경이 몇 권인지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각 성경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누가복음은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우시는 그 예수님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히 등장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본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인데, 누가복음 6장 17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따라오니까 산에 올라가셔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잖아요.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5가지의 이 설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에는 팔복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앉았다는 건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 당시에 선생들이 앉아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팔복이 등장하는데, 이 팔복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약에서 받아들일 때 이건 저주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내가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복 줄게, 잘 되게 해줄게, 재산도 주고 토지도 주고 땅도 주고 힘도 주고 다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야. 너희가 문을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뭘 해도 저주받고 뭘 해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힘들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게 뭐가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구약의 법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혹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거에 대한 이 고민은, 사실 이스라엘 갈릴리에는 큰 산이 없었어요. 낮은 구릉만 올라가도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지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릉이라도 산 위에 올라갔다고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여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6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이런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좋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아멘. 우리 고병재 믿음이 가장 좋아서. 사실 이 말씀이 쉽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이게 복이에요? 주님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사실 이 팔복을 설교하려면, 이 하나하나를 다 다루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서 하나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고는 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8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끝부분에 복을 받는 그 대목이 같아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헐벗었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복이 있나니 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 마카리오스는 사실 너의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조건부의 복이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너가 이런 사람이 되면 너 복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선포고 선언이에요. 너 복이 있다, 너 복 있다, 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몰려왔던 무리들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픔 속에 있던 그 사람들, 너네 복이 있어. 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생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보다 그 좋은 복에 더 좋은 복을 더해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인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아까 불렀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고 사자의 손에 그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정말 복이에요?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 처음 나눌 때 가장 먼저 봤던 것, 유교에서 말하는 복,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눈뜨기시길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들, 아까 우리가 유교 경전에서 봤던 그 복들은 죄 이후에 우리가 추구하게 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하셨던 첫 번째 그 날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창조를 쭉 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거기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부가 부족했을까요? 건강이 부족했을까요? 장수가 부족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거긴 이미 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이미 주어졌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우리가 복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찾던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원초적으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대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10절만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니요 주님 여전히 이게 없는데요, 아니요 주님 여전히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대상은요,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시기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시 복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4장에서 봤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민했나요? 계산했나요? 아니요, 주님, 전 다른 복, 이 복들을 좀 찾아고 나서 그래서 좀 안정되면 찾아갈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처음과 끝이 같은 이 인클루지오, 또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법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대목이 1장 21절에 등장해요. 그리고 28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천국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3절에서 10절까지 8가지의 복이 나오고 11절과 12절이 또 이 모든 복을 총칭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봤던 것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놓아버려야 했던 것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던 그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싹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전에 선지자가 고통을 받았어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포함되지 않고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그리고 너희는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어. 너희 전에 선지자들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선지자들이 핍박받았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아직도 그 복을 찾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복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감사하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8가지의 복이 나왔어요. 이 복들은 하나하나를 채워서 내가 이거 하면 이거 되겠지, 온유한 자니까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지, 의의 줄이니까 복이 있겠지, 배부르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진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쉽게 또 가장 빠르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우리 큐티하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거 그냥 습관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라니까, 목자가 하라니까 해야지 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살아갈 텐데 우리 각자 목장에서
정말 말씀 잘 나누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군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군요.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의 청년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제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의 가치를 진정 알아보지 못해서 아직도 우리가 유교의 경전과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온 학생의 청년회 함께 말씀 보며 큐티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길 소망했지만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꿈꾸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을 탐하고 세상 것을 원하였다면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복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따금은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따금은 쓰러지고 싶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2월부터 우리 온 교회가 다 같이 금식을 해요. 한 끼씩 금식을 하는데 우리 학생과 청년들도 상대원 침례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한 끼 금식을 하고 우리는 한 끼 금식을 하고 우리 단톡방에 있잖아요. 이때 금식을 했으면 그때 금식할 때에 잠깐이라도 기도했던 것을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